반갑습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인데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목장 상반기 우리 종강 예배로 모였는데 우리 한 학기 동안 우리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인도해 주신 우리 목자들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너무 감사해서 목이 다 메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명령.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명령. 그렇죠. 예,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상반기 우리 또 마지막 또 공과이기도 하고 함께 이따가 아까 나누셨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또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면 큰 부담 없이 아멘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또는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좀 대답하기가 어떻습니까? 곤란할 때가 있죠. 이유는 누구를 생각하면 사랑하는데 또 누구를 생각하면 이쪽 분이 또 시험 들을까봐 누구를 생각하면 별로 또 이렇게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냐 그러면 어렵지 않은데 이웃 사랑하냐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좀 따져 묻게 되고 사람 따라서 그렇다 또는 좀 그렇다 하여튼 사람 따라서 대답하기가 조금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 따라서 내가 사랑하느냐 라는 대답을 이렇게 하기가 곤란하냐, 그거는 사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단순한 감정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물론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어떤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동해야 되고 좀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사랑하는 것 같고 이게 맞습니다. 감정적인 요소가 사랑에는 있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감정으로만 축소시키지는 않는다. 감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감정적인 요소만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답을 한번 넣어 보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나 사랑하면 그다음 뭐예요? 내 말을 잘하시네요. 내 말을 사랑해라도 아니에요. 내 말을 지켜라. 여기 보면 사랑이라는 말과 지키라라는 이 행동을 나타내는 이 명령이 연결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도 사랑할 거야.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 그러니 사랑은 감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뭐까지 나가냐면 행동적인 요소까지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사랑이 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8절도 마찬가지 보실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7절과 8절은 똑같은 말을 하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는 부정적으로, 부정문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핵심은 같아요.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거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두 번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우 너 참 이뻐, 너는 참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보면 마음이 너무 흡족해. 물론 이것도 감정적인 요소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거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그냥 감정적으로만 나타내셨느냐? 그게 아니다. 우리 이어지는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우 너 참 이쁘다, 너 참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내가 너 좋아해,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감정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나타난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식 누군가 위해서 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 수칙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때 내가 이 사람 감정적으로 좋아하든 감정적으로 별로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감정적으로 별로 또 감정적으로 좋아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감정이 그 사람에 대한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시 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갖고 있어, 싫은 감정 갖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또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게 대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 그러면 유명한 장소가 있죠.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거기 아마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아마 외우라 그러면 다 외우실 분도 계시겠죠. 사랑은 그렇죠,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는 감정입니까? 행동입니까? 행동인 것이죠. 온유한 것은요, 이것도 행동입니다. 전부 다 행동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게 대해주고 시기하지 않고, 그 다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자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교만하게 상대방에게 대하지 않고, 무례하게 상대방을 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그 상대방에게 성내지 아니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악한 것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참아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소망해주고 견뎌주고. 여러분 여기 보면 총 15개잖아요. 이 15개 중에 8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고 7개는 해야 될 것들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더 많아요. 물론 이 비율 때문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에게 뭐예요? 하지 않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싫어한 그 감정을 무례함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어할 수 있죠. 얼마든지 싫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가요? 얼마든지 싫어하십시오. 얼마든지 꼴 보기 싫어하시고 쟤만 보면 밥맛이 뚝뚝 떨어져. 그러나 여러분 그 밥맛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볼 때 밥맛만 떨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원수인데 하나님은 그 원수된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감정대로 우리를 처리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 없죠. 여러분 우리도 감정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다면 여기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인사도 안 나누고 쳐다도 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 감정이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행동이 되지 않도록 그래도 축복하고 인사하고 당신에 대해서 불의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당신에게 조금 더 그래도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인 거다. 사랑은 감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더 쉽겠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 훨씬 더 어떻습니까? 잘 참아주겠죠. 저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감정적인 요소가 없다 할지라도 사랑은 그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입니다. 정말 자식이 꼴보기 싫지만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시고, 또 배우자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함께 우리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견뎌주고 또 이 가정에 유익한 것을 생각해주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 확대된 가정인 교회에도 사실 우리가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 한다면 똑같은 원리를 교회에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상대방이 무례하게 나에게 하겠지만 나는 그 무례함으로 또 대우하지 않도록 내가 애를 쓰는 것.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칭찬받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무례함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람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제가 빠르게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오래 참자. 온유하자. 시기하지 말자. 자랑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무례히 행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뎌주자.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집어넣으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소그룹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웃에게 실천하고 또 배우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애, 나르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정신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성경은 절대로 혼자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사랑은 절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반드시 싫든 좋든, 꼴보기 좋든 꼴보기 싫든, 내가 감정적으로 저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저 사람하고 얽히고 섞여야 그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그냥 딱 예배드리고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 가면 최고로 신앙 좋은 것처럼 착각하죠. 왜냐? 부딪힐 일이 없어요. 저 사람하고 의견 다툴 일 없고, 의견 조율할 일 없고, 얼굴 붉힐 일 없고, 말싸움할 일 없고. 여러분,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탁 성경 끼고 와서 찬송하고 헌금하고, 뭐 봉사도 안 해요. 봉사하면 부딪혀야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자, 저거 저렇게 하자. 피곤해요. 여러분, 사람하고 의견 조율하는 것만큼 피곤한 일 없어요. 같이 일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시험 듭니까? 여러분들처럼 목자도 하시고 헬퍼도 하시고 목장 모임 하시는 분들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로 시험 들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내가 요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구나, 내 모습이, 내 그릇이 딱 요만큼이구나, 내가 더 이상 품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못 되는구나,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사랑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구나, 이거 깨닫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의 위대함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사람 하나 꼴보기 싫은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하나님은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괴로우실까. 지금 뭐 이스라엘과 지금 뭐 이란이 막, 지금 미국이 또 공격한 거 들으셨어요? 여러분, 미국이 참전했다는 것은 이제 끝장을 보겠다는 건데 무섭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힘이 들고 속이 상하고, 정말 괴로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결하신 눈에 우리 인류나 인간이 여러분 사랑스럽겠습니까? 절대로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공평하게 주신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막 집중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빛 뿌려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논밭에만 이렇게 하나님이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저 인간의 사업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 인간은 왜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속이 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 수준에서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기 힘든 존재인지를 서로 부딪히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누군가와 싸워보기 전까지는 내가 여러분 괜찮은 사람인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싸워보시면 나는 여지없이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배울 수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힘들어도, 부딪히고 또 고통스러워도 그 사람을 상대하고 인내를 배우고, 내 유익이 아니라 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저 사람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도 참아주고,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해도 여러분 견뎌내주고, 하나님도 이렇게 견뎌내셨구나, 나도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견뎌줘야 되겠구나, 이거 배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반기에 그거 배우셨다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상반기에 혹시 목장 모임 가셔서 상처받고 안 나오시는 분들 있으면 가서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이러면서 또 신앙이 성장하는 거라고, 또 우리가 함께 부딪히면서 내 수준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날마다 올라가자고 또 격려해 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